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경험한 것은 이해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경험한 것은 이해한다. 뭘 강조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경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보는 것도 유익을 분명히 줍니다. 크고 작은 유익을 분명히 주는데 우리가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준다는 거죠.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보는 것, 그것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듣고 보는 것보다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고 어떤 신앙의 체험을 가지는 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경험해보고 무엇인가를 체험해보는 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 또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경험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상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환상 가운데 들은 계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어떤 예언,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계시인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보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아무나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봤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바울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늘이 셋째다, 세 번째 하늘이다, 무슨 뜻일까요? 옛날 사람은 하늘을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 세 번째 하늘이 다른 표현으로 묘사가 됩니다. 뭘로 묘사가 됩니까? 낙원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신앙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식대로 좀 말하면 바울은 천국을 가보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그리고 너무나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는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울이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바울은 천국을 다녀오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뭐 안에 있었는지. 지금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라는 3인칭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그 신앙의 체험이 어떠한 자랑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신앙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했을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고 천국을 봤더니 땅바닥은 황금이고 좌우 벽은 온갖 보석으로 돼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떠받들어 줬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대접을 해줬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랑의 목적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들었다. 여기 말고는, 이 이야기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어떤 말도 덧붙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걸 본다면 분명히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랑으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하나 우선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체험을 가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성경은 바울이든 어떤 인물이든 그 사람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못난 사람인데 그런 못난 사람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의 어떠한 위대함을 말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의 위대함을 몇 가지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그 27권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몇 권일까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 13권에서 또는 14권 13개다, 14개다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건 히브리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아무리 봐도 바울이 쓴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3개 또는 14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정립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인간의 존재는 어떠하며 성령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정립하신 일들을 한 것,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자의 측면으로 볼 때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은 신자로서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한결같은 소원을 가지고 노력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로서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많은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은 시종일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겁니다.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환난과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한결같음과 그 변함없음을 지키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잘 보세요, 지금부터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맡겨진 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고 그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해 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 속에서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가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위대함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한결같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AD 67년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로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바울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다, 그리고 도전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목숨 걸고 하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내가 신자로서 그 모든 일을 목숨 걸고 한다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뭔 목숨까지 걸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비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신앙이란 결국 생명의 사건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사건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놓고 이뤄놓으신 그 모든 복음을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들을 이 땅에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전해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주고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는,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신앙은 어떤 동호회가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마음이 맞으면, 재미가 있으면 하는 동호회가 아니지요. 신앙은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 생명의 영역이고 목숨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누가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신앙은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 누군가가 목숨 걸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진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조절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바울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바로 그가 가졌던 신앙의 체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로 말하면 14년 전에 정말 천국을 가보는 놀라운 경험, 정말 신비한 경험을 그는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천국을 봤습니다. 그 천국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체험,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체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체험, 이런 다양한 신앙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의 위대함과 그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이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야곱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신앙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비록 그가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즐겨 쓰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던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의 모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 나루토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목동 시절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경험한 그들의 체험 때문에 그들은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는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오순절교단,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교단이 지금 성장이 멈추고 도리어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 가운데 유독 하나의 교단은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교단이 어느 교단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교단은 좋은 교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흥하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뭘 강조하냐면 신앙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주장은 다 인정할 수 없지만 체험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교단은 많은 부흥과 성장을 여전히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갖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또 우리가 억지로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변화가 생기지 않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말한다면 신앙의 체험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연애,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요? 연애한다. 그래요, 흐뭇해요. 여기서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 소연이 혹시 연애하고 있습니까? 우리 승국이 혹시 연애하고 있습니까? 그죠, 있지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칩시다. 연애라는 걸 여러분 책으로 하게 되면 어떨까요?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맞고 애틋해서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연애라는 것을 책으로 배운다면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까? 물론 페이지 몇 장 넘길 때까지는 연애라는 책을 읽는 건 어쩌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연애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죠. 이성 친구를 만나야죠. 그리고 밤늦도록 편지도 한번 써보셔야지요. 달 하나 별 하나 뭐 이렇게 편지 좀 써보셔야지요. 밤새도록 전화통화도 좀 해보셔야지요. 그쵸? 그래야 연애가 어떤 건지 아는 거 아닙니까? 연애를 책으로만 하고 아무런 경험과 체험이 없다면 연애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만나면 손 한번 잡아봐야지 라는 뭐 그런 설레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리를 책으로만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가 재밌겠습니까? 아니요, 재미없죠. 라면을 끓이더라도 국수를 끓이더라도 내가 직접 해봐야 재밌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론으로만 알면 뭐든지 재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부릅니다. 그리고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그냥 재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떠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어떤 체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체험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이론과 어떠한 정보를 축적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쓰여지는 겁니다. 마치 연애를 책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몰랐던 내 죄가 떠오르고 하는 이런 식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생겨난다면 찬송이, 기도가, 예배가, 설교가 그저 그런 것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 마지못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닫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가 결정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교회 가자 라고 마음이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까만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까만 옷 입고 오신 분들이 절반 정도 되나 봅니다. 왜 까만 옷 입고 오셨습니까?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핑계대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생활이 어려워요.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지 마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신앙의 체험을 원하신다면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신앙적인 체험들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먹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신앙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바로 체험을 위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을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위한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병에 걸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막혀있는, 인생의 길이 막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길을 내시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마음 먹고 기도원에 가야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금식해야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순간인가,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할 줄 아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기도 응답이라는 체험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지요. 근데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바란다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 앞에 나의 어려운 것들을 호소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야지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예배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 없는 이유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라고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것을 굳이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랑이 목적이 아니라고. 자랑이 목적이었다면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정말 상세히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과장했냐면 나는 신비한 체험이 많아 라고 자신을 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나야말로 진짜 사도야 라고 그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니까 진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겁니다. 뭘 자꾸 봤답니다. 뭘 자꾸 들었답니다. 뭘 많이 경험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비한 체험에 현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진정한 사도라고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울을 본 겁니다. 바울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바울에게는 신비한 체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들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다. 나도 정말 이런 신비한 체험들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 많으면 믿음이 좋고 신앙의 수준이 좋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체험이 많은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정말 좋을까요?
반대로 물어봅시다. 신앙의 체험이 부족한 사람은 다 믿음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체험이 많이 있었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는 성도도 있었고 통변을 하는 성도도 있었고 다양한 은사를 체험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수준이 높았을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꾸중을 바울은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체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험이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방언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방언을 하지 않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방언을 만들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어느 기도원에 가면 뭐 속성 코스로 하룻밤만 새면 방언밖에 해주는데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와 보십시오. 한번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그런 속성 코스도 있답니다. 속성 코스도 있고 예를 들면 웃긴 얘기가 그겁니다. 한 100명이 모였답니다. 방언을 받으려고. 한 2시간 방언을 가르쳤더니 한 50명이 방언을 하더랍니다. 근데 한 50명은 방언을 못 받았잖아요. 또 한 2-3시간 방언을 가르쳤더니 거기서 한 25명이 또 방언을 받더랍니다. 한 25명이 못 받았습니다. 거기서 또 2-3시간 했더니 한 10명 빼고는 다 받았답니다. 10명은 못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그렇게 말했다지요. 개나 소나 다 받는 건데 왜 못 받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내쫓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체험이 많다고 내 신앙의 실력이 좋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경험하고 체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어떤 체험을 하면 그거 하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많은 분도 있고 신앙의 체험이 적은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체험이 많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체험이 많고 어떤 사람은 체험이 적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봅시다. 디모데라는 사람 아시지요?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체험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신앙의 체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왜 디모데는 많은 체험이 없고 왜 바울에게는 많은 체험이 있었을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왕성하고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체험이 많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체험이란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겁니다. 체험이 아니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체험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 어떤 경험을 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으로 뛰쳐나갈 사람, 어떤 신앙의 체험을 주지 않으면 금방 믿음이 식어버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체험이라는 걸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정말 체험이 많은 게 믿음이 좋고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체험보다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데 바울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 끝나고 나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치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거 거절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거절했지만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이 얘기가 6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뉘앙스대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체험을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체험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 알게 해 주셨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거절하시면서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체험을 하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이 만나를 먹는 체험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은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결국 그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는 체험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100살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체험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약속을 지켜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0살의 아기를 낳는 일들을 체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있는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그런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체험케 하셨다면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적 체험의 의도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체험도 해야 되고 많은 체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체험보다는 중요합니다.
그것을 단적인 예로 들어봅시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걸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체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체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체험. 병든 불치병자가 고침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체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무엇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체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좋아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체험이 있어도 체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더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체험이란 유통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체험하면 그 순간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금방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사시대에는 4개의 행동이 한 사이클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범죄, 하나님이 심판, 세 번째는 뭐지요, 서진이? 범죄, 심판, 회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그랬어요. 범죄, 회개, 아니죠. 범죄, 진노, 회개, 구원. 이게 사사시대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했다고요. 뭘 말하는 거냐면 체험이란 유통기간이 짧은 거예요. 체험하면 며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시 항상 원점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유통기간이 길어요. 그건 평생을 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배우게 되면 신앙에 정말 큰 유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은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체험이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개하고 우리는 그 소개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체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체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